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온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이 홍해 바다인 것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10번째 그 애굽에 닥친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애굽에서 3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 600대와 또 모든 마병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와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바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너희가 이 모세 네가 우리를 끌어내서 다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도다. 갖은 원망과 불신앙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같은 상황에 처하고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하고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집중.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또 오늘 나왔죠. 너희가 오늘 이 애굽 백성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역사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흐름을 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24 말씀,
24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한 고백을 했거든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붙잡히던 그 밤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하고 있었지 않냐.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본심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요, 이런 막 큰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과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예수 몰라. 또 저만치 가서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그 여종이 또 가까이 쫓아오네. 당신 저 예수하고 있는 건 내가 봤다. 저 예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내 생각에 그래요. 저 죄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저놈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겠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근심, 염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나는 24 말씀, 24 기도, 그걸 통해 24 성령 충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세상 근심의 염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영육의 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영적으로 사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세상 근심 걱정에 쌓이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되던가요? 여러분이 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라.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 15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기쁘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간담이 뭐냐면은 간과 쓸개가 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나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간이 상해요. 쓸개가 상해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게 돼요. 옳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게 되느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런 데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37년째 부동의 1위가 암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의 53%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기도로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고 웃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웃을 때요, 얼굴 근육에 15개가 움직인대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에 230개가 같이 움직인대요. 여러분이 막 웃을 때. 그 웃으면 일단은 이 얼굴이 펴지고요. 얼굴 근육이 움직이니까 잔주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박장대소 웃으면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우리 몸에. 여러분도 모르게 웃을 때 어깨, 이 몸의 근육들이 다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웃으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웃고요. 발을 구르면서 웃잖아요. 그게 뭐냐? 온몸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거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러면 엔돌핀이 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강화되고, NK세포가 강화되고. 저 현미경 영상을 보니까 NK세포가 뭐냐면은 암을 다 잡아먹더만요. 암을. 여러분이 면역력이 튼튼해지고 NK세포를,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이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중에 세포들은 다 쇠퇴하고 사멸되는데 사멸되지 않고 남은 게 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암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리는 것은 NK세포가 우리 몸에 활동하면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웃고 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럼 어떻게 돼요?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웃음보다 더 보약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러죠?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많이 웃길 바랍니다. 많이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영국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그 사형수의 위 내시경을 촬영해 봤대요. 근데 얼굴빛도 그러고 위도 그렇고 색깔이 창백하게 돼요. 얼굴 색과 위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너무 당황하면 막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 있으면 당신 뭐 병 없어요 그러잖아요. 병 있는 사람 느끼면 얼굴이 창백해. 위도 창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당신은 이제 사형이 선고된 게 아니라 무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당신의 형이 감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범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후에 출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형수의 그 위 내시경을 보니까요, 완전히 혈색이 도는 거예요. 혈색. 얼굴도 혈색이 돌고 위도 혈색이 돌고. 여러분,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복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보약보다 좋다니까요. 삼삼보다도 더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주의 은혜 안에 있고, 그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뼈는 뭘 말하죠? 뼈의 골수를 말합니다. 뼈 안에는 골수가 있잖아요. 그게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의 피는요, 뼈의 골수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뼈의 골수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핏기가 없어지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거기에서 각종 기저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까지 보니까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한 환자의 수가 36명이거든요. 오늘도 아마 더 추가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맞으면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에 있는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데 이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기저질환에 가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 혈액과 관계된 질병, 또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외국인들은 이렇게 뭔 코미디 프로를 보잖아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대요. 웃을 준비를. 그럼 막 손뼉도 치고. 외국에 이제 그 코미디 프로 보면요, 막 웃잖아요, 막. 그러니까 웃을 준비를 하고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다 개그맨 프로에도 아주 돌붙여야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그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하도 안 웃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막 힘드니까 안 웃어. 요즘 개그맨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TV에서 이 개그 프로 해야 나가는데 TV에 못 나가니까 다 유튜브로 빠지더라. 참, 그래서 참 사람들이 힘들긴 힘든가 보다. 여러분이 억지로 시간 내고 웃길 바랍니다. 막 손찍어 웃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웃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우습다고 저렇게 웃는가, 참 실없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사모가 그렇거든요. 막 제가 이제 우리 유일이하고 막 개그 프로 보고 막 울면요, 우리 사모는 완전히 목석이라 막 웃어요. 그게 그렇게 웃겨?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응? 같이 웃기 바랍니다. 안 웃겨도 같이 손바닥 치고. 웃음 만큼 보약이 없다니까요. 230개 근육이 움직인다니까요. 혈액순환이 좋. 여러분이 막 박장대소 하고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잖아요. 혈액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발도 구르고 손바닥도 치고 어제들 막 뺨도 치고 그러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도무지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런 분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뼈의 골수까지 관절까지 건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라. 거기다 플러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즐거워하세요. 무슨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상. 다 끝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고 즐기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러면은 세상 근심을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맡기고 내가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 고민 싸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있으면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돌보심이라. 그렇죠? 맡기지 않은데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목욕탕에 가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붙어있는 그 문구가 뭡니까? 귀중품은 이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해결하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질 짐은 그리스도의 멍에만 지면 돼. 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그 맡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다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8절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안 맡기면, 안 맡기고 근심 걱정 고민 머리 싸매면 이 사단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연필. 그리고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도록, 늘 말씀 속으로, 늘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야 돼.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써서 디도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고린도 전서를 같이 묵상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상 문제, 또 뭡니까? 근친 상간 문제, 소송 문제, 은사 문제, 파벌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그 서신을 이 디도편을 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디도편으로부터 이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서신을 읽고 나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또 이런 이 문제에 정말 빠져 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을 후회하게 되죠.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뻐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더 바울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애통하고 또 통곡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저러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에 다름질을 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냐,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내가 괜히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왜 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구제금을 많이 주고 우리 헬라파 기독인들은 적게 주고 왜 그 사소한 서론 때문에 그것 가지고 생명 걸었을까?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서론에 속지 말아야 되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고 그죠? 여러분이요. 내가 저 성도를 마음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요. 내가 막 분한 거예요. 저 성도 때문에 분한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야, 너 그 성도 하나 그거 하나 품지 못해가지고 그거 네가 양보하면 되는데 너 그 모양밖에 안 돼? 너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너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분을 내고 나 자신에 대한 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하면 안 돼요. 세상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정말 두렵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메말라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고 너는 그 은사밖에 못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요 그것 가지고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성도들을 깔보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속에 들어가면요 은혜가 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게 되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야, 이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그 소론적인 것인데. 바울은 그걸 배선물이라고 했는데. 나를 막 자책하고 이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고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내가 싸우는데 교회 성도들과 막 다투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해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 있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근심은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다 소론적인 거.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다 소론적인 거. 나는 복음의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본론과 결론을 붙잡는 거죠. 나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 복음 외에는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어.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침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에 활기를 가져다 줘요. 생명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라. 근데요. 이 바리새인은 탁 앞에 서가지고 손을 탁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나는 정말 저 세리와 같이 나쁘지도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을 다 세리를 정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요. 저 뒤에서 얼굴을 파묻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바로 그 세리가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근심은 이로운 근심이요.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올인하라. 이것저것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불러가십시오. 완전히 낙심한 상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깨우고 물과 떡으로 그 허기를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너 그런 세상 근심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 너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세우고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고 바알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를 세워라. 7,000 렘넌트를 세워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근심거리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여러분이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더 많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더욱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의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부분이지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살이처럼 살길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뭡니까? 하루의 그 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루를 가치 있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미를 하고 죽는데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암사자가 암사마귀가 숫사마귀의 머리를 다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영향을 다 받아서 나중에 알을 까내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살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나는 24시를 240시간으로 나는 남길 것이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오늘 여러분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살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이 너희 근심거리, 너희 걱정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기시리라. 더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도우심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은 기다림과 도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불안증이라고 그래요. 조급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4살 배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딱 하나씩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15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든 먹지 안 먹고 기다리든 그건 너의 자유에 있다. 근데 나는 도무지 못 견디겠다. 먹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는 배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요 각 방에 두고 이제 4살 배기 아이들을 시험을 한 거죠. 어떤 애가 몸살을 치는 거예요. 막 손이 갔다가 하면서 막 들여다봤다가 막 그러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막 어떤 애들은 막 몸을 뒤틀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견디지 못해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하면 배를 딱 누르면 선생님이 결국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부류는 그 15분을 못 견디고 그냥 다 먹었어요. 근데 한 부류 아이들은 소수 애들은 안 먹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꽉 참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했다. 이 2개를 먹기 위해서 15분을 참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뭐 2개고 뭐고 지금 당장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5분 그 안에 다 먹어버렸어. 근데 소수의 애들은 그 2개를 먹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실험을 하고 나서 15년 후에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먹은 아이들은요, 다 가정이 깨지고 알코올 중독자고 취업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뭡니까? 거지로 살고. 그리고 거의 생활이 안 되고. 그런데 그 15분을 인내하고 그 2개를 먹기 위해서 15분을 참아낸 애들은 다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고 다 법조인이 돼 있고 그런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여러분이 기다림과 도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건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로 내공을 쌓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소용돌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는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불과 말한 같은 성령이 시간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천 제자에 도전했다니까요.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그 마시멜로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먹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의 내공을 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어김없이 정확해요.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시간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천 제자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나는 이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갈렙이라고 보거든요. 갈렙은 무려 85년을 기다렸어요. 그 모세를 섬기고 자기의 친구인 여호수아를 섬기고 85세 그 나이 때 안악산지에 도전했잖아요. 아무도 안악산지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나는 갈렙을 더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상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는 그 말은 뭡니까? 소론에 묶이지 말고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많은 문제 어려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첩첩으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런 세상 모든 근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 나를 갱신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그런 이 언약 안에 늘 세우는 자들이 되고 그런 문제의 소론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축복이 그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